되었어요. 우리 성도들이요, 이 컨퍼런스를 열면서 섬기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워하는지. 공항에 나가서 모시고 오고, 그리고 또 우리가 민박도 하기로 했어요. 오시는 분들의 경비도 좀 절약해 드릴 겸, 그리고 오시는 분들과 저녁 시간에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 또 교제도 나눌 겸 해서 우리 민박을 요청하는 분 계시면 우리 민박을 합시다. 할 때마다 보면 3분의 2에 오시는 분들이 민박을 요청을 하세요. 50가정 이상이 집을 민박으로 오픈을 해야 돼요. 여러분, 모르는 분을 3일 동안 나흘 동안 자기 집에 민박을 모신다는 게 그게 여러분 이민 생활에서 쉬운 얘기겠습니까? 아침 일찍 교회다 모셔다 드리고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그리고 저녁에 와서 또 모시고 가고, 그 늦은 시간에 잠깐 다과 나누면서 함께 교제하고 말이죠. 그러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왜? 양로원 같았던 교회가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됐어요. 양로원 같았던 교회가 장례식 날을 향해 가고 있는 교회가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받을 때 느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죠? 뭘 받을 때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나눌 때, 베풀 때, 섬길 때 이 기쁨은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죠. 왜? 이건 하늘의 기쁨이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워하는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갖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비전. 여기 보니까 리노에서 땅끝까지, 리노에서 땅끝까지.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그냥 리노, 이 리노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리노만이 아니라 온 미주와 열방을 향하여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왕성히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 여러분,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갖는 거예요. 그 비전은 어떻게 해요? 비주얼라이즈, 보고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딜 출장을 간다든지 어디를 방문했을 때 그 지역에 영향을 끼치는, 그 사회의 커뮤니티에 열방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있으면요, 시간이 안 되면 그냥 교회 그냥 한 바퀴 이렇게 돌고라도 가세요. 돌고라도. 시간이 좀 되면 들어가서 안에서 구경이라도 한번 하고, 좀 더 시간이 되면 거기서 봉사하는 분이라든지 그 예배를 참석할 수 있으면 예배에 참석하고, 그 봉사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봉사하시는 분에게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질문도 해보시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보고 내가 배운 것을 함께 와서 같이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때에 허락하시면 그것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여러분, 배운다는 것은, 보고 배운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사람이, 여러분, 왜 늙어갑니까? 배움을 멈췄기 때문에 사람은 늙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배움을 멈추면 늙어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우는 일에 도전하는 거예요. 제가 목살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님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자꾸만 여러분 그 길을 여러분이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한 공동체는요, 리더가 성장한 만큼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리더가 성장할 수 있도록,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서, 우리 이 커뮤니티에서 정말 열방을 품고 우리가 하나씩 해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나누고 함께 같이 기도하고 또 연구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때가 돼서 주었을 때 그 확신을 가지고 그걸 펼쳐나가는가. 자,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갖는 것. 자, 둘째, 교회가 변하고 부흥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왜 모여 있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있습니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허락해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배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이간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어요.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부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가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예배하기 위하여. 여러분, 교회의 심장은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가 살지 않으면 다 죽어요.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요 그냥 멀쩡하게 왔다가 멀쩡하게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현장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타치를 경험하는 사건이에요. 예배는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반가이 맞이해 주시는 아버지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낡은 부대가 되어버려서 변하지 않는, 그래서 이 전통만을 주장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놀라운 표현의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15절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은 이르느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는 놀라운 영적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혼인잔치가 열렸다는 거예요. 자, 혼인잔치가 열렸다 했을 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표현을 합니까? 신랑으로 표현해요. 우리를 누구라고 표현해요? 신부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아니 내가 무엇이간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신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인간의 여러분 지식으로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신비감. 네? 아니 내가 예수님을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냐 이거예요. 네? 그런데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신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어여쁜 신부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신비, 예수님이 나의 신랑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감격, 이 기쁨을 내가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하고 셀러브레이션, 내가 축제를 해야지 무슨 금식이냐 이거예요. 자, 금식은 언제 한다고요? 금식은 언제? 뭐라 그랬어요? 신랑을 빼앗겼을 때라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겼을 때. 그 관계가 끊어져서 더 이상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신랑으로 오셨는데도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나의 모습, 그것이 나의 모습이라면 그런 나를 괴로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오늘 찬양을 하는데 아무 느낌이 없고 기도를 하는데 그저 졸리기만 하고 말씀이 선포되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그것이 나의 모습이라면 그런 나를 괴로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가슴을 치고 통곡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가 드려지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새롭게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낡은 부대가 되어버렸다고 한다면 그런 나의 모습을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통곡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낡은 부대가 되어버린 자기의 모습도 모르고 나는 그저 오늘 여기 와 있으니까, 나는 오늘 봉사했으니까, 나는 열심히 시간을 지켰으니까 나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 속고 있다고 한다면, 은혜에 대한 감격은 없는데, 그렇다면 그런 나를 괴로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래서 형식화되어 있고 의식화되어 있는 그런 나의 모습, 그런 나의 모습을 괴로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 보면 대부분 시간이 좀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렇죠? 시간이 좀 정해져 있어요. 뭐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도 보면 대략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배 드리는 우리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아니하시면 나 여기서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나 여기서 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여야 되는 것이죠. 아직도 제가 해보질 못했는데요, 제가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꼭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게 축도를 하고 나면
축도하고 나면 이렇게 먼저 앞에 나가서 이렇게 문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뭐 악수하고 뭐 인사하잖아요. 근데 제가 꼭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뭐냐면 이게 딱 악수를 하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았다는 필링이 안 오면 다시 들여보내고 네. 은혜를 받은 것 같다 그러면 가게 하고 네. 제가 꼭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5분, 10분, 30분 일찍 가는 게 대수냐 이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가야죠. 하나님 만나고 가야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내 깨어진 내 자존감, 네. 내가 받은 상처들, 여러분 예배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될 텐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와서 뭔가 하기는 했는데 왔던 모습 그대로 다시 월요일을 맞이하는 성도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와서 열심히 뭔가는 했어요.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왔던 모습 그대로 다시 일주일을 맞이하는 성도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여러분 받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얼마나 지칩니까? 아니 여러분 돈 일불 번다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전쟁 아닙니까? 전쟁. 그 전쟁 속에서 말이죠, 이런 모욕도 받고 이런 어려움도 겪고 그래서 내 자존감도 무너지고 내 상처도 받고, 여러분 주님 앞에 와서 그 하나님의 타치 가운데 여러분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다시 소생되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다시 일주일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부흥이 없이는 그 어느 것도 변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근데 많은 경우 기성교회, 전통교회 문제가 뭡니까? 예배의 전통에 사로잡혀 있어요. 예배의 문화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을까 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문화에 그만 잡혀가지고 거기에 그냥 문화에 빠져가지고 그저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예배 문화가 뭡니까? 예배 문화가 뭐죠? 묵찬기찬 설기찬축 아닙니까? 묵찬기찬 설기찬축. 묵도하고 찬송하고 기도,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 해요? 뭐 하죠? 그거 왜 합니까? 그거 왜 하는지도 몰라요. 이거 안 하면 예배 안 끝나니까 예배 끝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기계적인 예배를 드려요. 순서 잘 지키면 내가 예배 드린 것 같이. 너무 기계적인 예배. 여러분 이 문화는요, 이 순서들은요,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문화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을까 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이것은 상대적 가치이지 절대적 가치가 아니에요. 진리가 그 시대의 전통과 문화로 나타난 유산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전통과 문화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재해석되고 적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본질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 보면 비본질에 목숨을 걸어요. 여기서 뭐 하나 빼면요 막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뭐 순서 바꾸면요 뭐 큰일 나는 것처럼 난리를 쳐요. 여러분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에 목숨을 걸어야죠.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예배의 본질이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이게 본질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In spirit,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나는 예배. In truth, 내 모습 이대로 진실되게 드리는 예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과 만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실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는 예배의 갱신이 일어나야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순서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요 내가 좋으면 예배가 좋았다 그래요. 내가 좋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좋은 것보다 하나님이 좋으셔야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부흥 없이는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없어요.
다른 걸 바꾸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심장이 나쁜데 성형수술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이 봉사하다가도, 여러분이 뭔가를 친교를 준비하다가도 예배가 시작이 되면 다 내려놓고, 아니 여러분 요즘 우리가 뭐 못 먹어서 뭐 어렵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안 먹어볼까? 뭐 이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봉사하다가도 예배가 되면 여러분 먼저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는 심정으로, 목마른 심정으로 예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변화와 부흥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인의식을 갖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갖는 거. 우리가 주인의식 그러면 이게 잘못된 이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 교회 창립 멤버인데 이게 주인입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게 주인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가게의 주인은요, 식당에 가보시면 가게의 주인은요 절대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지 않습니다. 주인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손님들이 어떻게 하면 불편하지 않게 맛있게 음식을 먹고 갈 수 있을까 늘 부지런히 살피고 섬기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주인은요 자기 비즈니스 문 앞에 주차하지 않아요. 주인은 후미진 곳에 주차하고 손님 한 사람이라도 편하게 주차하고 들어올 수 있다면 그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섬김이 바로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손님을 초청해 놓고는 내가 이 집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좋은 자리에 딱 버티고 앉아서 여러분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여러분, 주인은요 손님이 맛있게 음식을 먹으면 먹지 않아도 배부른 사람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주인의식을 갖는 거예요. 뭡니까? 섬김이에요. 끊임없이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토요일 이 저녁 시간에 여기 나왔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모두가 뭐예요?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거죠. 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 공동체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인의식을 갖는 거예요. 손님처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식이 뭐라고요? 섬김이에요. 섬김. 섬김입니다. 제가 형제교회 그 주차장도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200명이 꽉 차면 그러한 공간인데 말이죠.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리가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1부 드리던 걸 2부, 2부 드리는 걸 3부 늘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 요 앞에 여기 두 줄이 있는데, 요 두 줄이 우리 장로님석이었어요. 장로님석. 거기 장로석이라고는 안 써 있는데, 하여튼 어떻게 하는지 딴 사람들 거기 안 앉아요. 거긴 장로님들만 앉아.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자리도 없고 하니까 우리 주인의식을 가집시다. 우리 섬깁시다. 우리 다른 분들 거기 앉게 하고, 우리 불편한 자리 가서 앉읍시다. 뭐 이렇게 막 중간 자리, 불편한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인의식을 갖고 우리 불편한 자리를 앉고, 자리가 없으면 우리 서서 예배를 드립시다. 양보합시다. 배려합시다. 우리 섬깁시다. 우리 인간이 말이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면요, 이렇게 여러분 대표 기도도 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공통적인 기도가 있어요. 누구나 다 되게 공통적인 기도. 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건강하게 잘 성장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부분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기 나와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숫자가 성장하는 것,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흥이 일어날 때 보면 숫자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부흥이 일어날 때 보면요, 숫자적인 증가도 함께 따라옵니다. 함께 따라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막 새로운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겠습니까? 한 달에 한 가정 올까 말까 하던 교회에 한 주에 막 4가정 5가정씩 막 오기 시작하니까 우리 기존에 있던 성도님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요, 한 3개월쯤 지나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미워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요, 사실 부흥을 원하지 않아요. 부흥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이 죄성이에요. 왜 그래요? 왜 뭐 대놓고 미워한 건 아닌데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싫은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좀 안 왔으면 좋겠고, 좀 없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가 불편해졌어요. 이전에는 내가 늦게 와도 몇 시 몇 분에 와도 내 자리가 있었어요. 내 자리가. 근데 이제는 조금만 늦게 오면 자기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전에는요, 몇 시 몇 분에 형제교회 그 주변을 딱 오면 어디에 주차 공간이 남아 있는가 이걸 다 알아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서 주차하고 와요. 그런데 막 사람이 늘어나 보니까 예배가 2부 3부로 가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늦게 오면 주차 공간을 그 한 블락에서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블락, 어떤 때 세 블락까지 가야 주차 공간을 찾는 거예요. 세 블락에 여러분 떨어진 곳에 주차해 놓고, 이 겨울철 우기철이거든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거든요. 그 부슬부슬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 들어올래니 뭐예요? 마음이 상해지는 거예요. 불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숫자적인 새로운 사람을 보내주는데, 응답해서 보내주는데 새로운 사람들을 미워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 뭡니까? 부흥을 위한 대비를 가져야 돼요. 대비. 불편함을 내가 택해야 돼요. 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예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오다 보면 뭡니까? 목사님하고 악수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하고 인사하는 횟수가 줄어든다니까요. 그런데 목사가 오늘 나하고 악수 안 했다고 말해서 삐져가지고, 권사님이 한번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내일 제가 된장찌개 끓여놓을 테니까 오셔서 저녁 식사하시죠. 그전에는 전화가 오면 내일 뭐 목사님 저희 집에 오시죠. 그러면 그래요? 참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갔어요. 왜? 그때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제가 뭐 그렇게 뭐 막 다닐 때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화가 왔어요. 내일 저희 집에 오셔서 된장찌개 끓여놓을 테니까 목사님 식사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그래요 권사님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뭐 해요? 수첩을 꺼내요. 수첩을. 그래서 보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번 주 일정이 다 차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권사님, 이번 주에는 제가 안 되겠네요. 다음 주에 제가 하겠습니다. 권사님이 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가 사랑이 식었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생각지도 않아.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이 오면 내가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런 것들을 대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준 새로운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잘 웰컴해주고,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안내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 그 은사를 잘 발휘해서 또 섬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세워주고 박수쳐주고 격려해주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주인의식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왜 새로운 사람들이 왔다가 힘들어하고 다시 떠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는 거죠. 이 기득권의 이 싸움이 있다는 거죠. 기득권의 싸움. 여러분, 사람들이 새로 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신앙의 연륜이나 잘 준비된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을 그 사람이 하면 더 잘할 수 있다는 것도 내가 알아요. 왜? 그 사람이 잘 준비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사를 오게 하시고 이래갖고 우리 교회를 또 찾아오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하는 사역을 그 사람이 하게 하면 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뭐예요? 이걸 못 놔요. 왜? 이건 놓으면 그럼 난 뭐냐? 난 뭐냐? 그러니까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룸이 없는 거죠. 한 번은 한 자매님이 예배 후에 저한테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근데 이게 마지막 인사라고 하면서 목사님에게도 인사는 하고 가야 되겠다고 그게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자기가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형제교회가 너무 좋은데 상처를 너무 받아갖고 자기가 더 이상 나올 수가 없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인사드리고 가려고 인사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무슨 상처를 받았냐 그랬더니, 이분이 형제교회를 이제 출석한 지가 한 5번째쯤 됐어요. 한 5주째 됐어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너무 죄송하더래요. 뭐 은혜만 받고 가는 게 너무 죄송해서 이 은혜에 대해서 좀 뭔가 보답을 좀 하고 가면 좋겠다.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섬겨드리고 가면 좋겠다 해서 이 자매님이 어디를 갔겠습니까? 예? 보통 처음에 어디를 가겠어요? 예, 부엌을 갔어요. 부엌을. 주방을 간 거예요. 부엌을 갔어요. 이게 부엌을 가가지고 이렇게 부엌 안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거기 이렇게 도마에 이 양파가 이렇게 수북이 쌓여져 있는데, 이게 양파 썰고 하는 게 이게 참 그렇잖아요. 뭐 눈물도 나고 냄새도 나고 이게 좀 힘든 일이잖아요. 이분이 무슨 요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좀 양파를 썰어 드려서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섬김 보답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이분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 주방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조직이 하나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도표에 나오지 않는 조직이 있어요. 왕언니가 있어요. 왕언니가. 뭐 여러분의 교회는 왕언니가 없겠지만 그때 우리 교회는 왕언니가 있었어요. 왕언니가. 이게 도표에 나오지 않는. 근데 뭐 새로 온지 뭐 3주 되신 분이 뭐 알길 하겠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 좀 해야 되겠다고, 양파를 썰어야 되겠다고 그 주방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칼을 딱 잡았는데 옆에 있는 분이 한마디를 던진 거예요. 자매님, 온 지 얼마 됐다고 벌써 칼을 잡습니까? 단칼에 날아갔어요. 단칼에. 이분이 너무 마음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목사님 예배도 좋고 말씀도 좋고 참 너무 좋은데 제가 너무 상처를 받아서 제가 더 이상 교회를 나올 수가 없겠습니다. 인사하러 왔다는 거예요. 인사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이 환영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세워주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그럼으로써 여러분 정말 교회가 끊임없이 건강하게 성장해 나아가는 것, 부흥해 가는 것, 뭔가 이 사회에, 이 세상 가운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인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리더들이 주인의식을 갖는 이런 섬김의 자세,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리더들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리더들은 누굽니까? 직분자들은 누굽니까? 뭔가 결정권에 여러분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떤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가 뭔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싸움은 밖에 있지는 않더라고요. 싸움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더라고요. 내 안에 있더라고요.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 싸움이더라고요. 이 싸움.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것이 내 이름을 내고 내 명예를 내고 뭔가 내가 좀 어깨를 펴는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 싸움이더라고요. 이 야망과 비전의 싸움이더라고요. 여러분, 야망과 비전은요 모양이 같아요. 모양이 같아요. 근데 야망과 비전은 여러분 차이점이 뭡니까? 야망은 여러분 인간에게서 나온 거죠. 비전은 하나님에게서. 야망은 인간에서 나왔기 때문에 인간 내 중심인 거예요. 비전은 하나님에게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고, 이게 내 중심이기 때문에,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이 야망은요 여러분 어떤 냄새가 납니까?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야망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느껴져요? 역겹잖아요. 역겹지 않습니까? 비전은 들으면 들을수록 감동이 오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야망이냐 비전이냐 이 싸움이더라고요. 이 분별의 싸움이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왜 어려워집니까? 자신의 야망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포장해서 말을 하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야망이냐 이 비전이냐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기도의 하이라이트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가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 뜻이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을 알게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게 기도의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기도하지 않았으면 말하지 말자. 이게 우리 모토예요. 기도하지 않았으면 말하지 말자. 기도하지 않고 그냥 생각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해버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이 회의를 잘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누가 반대 의견을 내면 막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저 인간 어젯밤에 내가 냉면 사줬는데 어떻게 오늘 내 의견에 반대해? 이래가지고 막 감정으로 들이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낸 의견이 들어보면 그게 더 타당성이 있어요. 그게 더 맞는 것 같은데 뭐예요? 자존심이 이게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체면이 이게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거둬들이면 되는데 끝까지 우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존심 때문에.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포했어요. 우리 기도하지 않았으면 말하지 맙시다. 왜? 기도하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기도하고 나서 말을 하면요,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예요? 맞아, 나도 기도하는 가운데 나도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도 그렇게 내 마음속에 다가왔어. 그런 확신이 왔어. 그래서 뭐예요?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힘있게 그 일을 향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회의를 해도요, 뭐 이렇게 당회를 해도, 공동회의를 해도요, 저희는 30분을 넘기지를 못해요. 아니, 오랜만에 회의하겠다고 이렇게 모이라 그랬으면 예의상 1시간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든 1시간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30분밖에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당회를 해도 그래요. 당회를 해도 먼저 그 이제 안건들이 쭉 있으면 먼저 하기 전에 이제 기도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우리 장로님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려요.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 장로님들이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제가 말합니다. 그러면 기도한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해요. 그럼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30분을 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신뢰해주고, 믿어주고, 함께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가 내가 말할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예스하는구나, 드디어 내 세상에 왔구나. 그래서 여러분 목에 힘을 줍니까? 그러면 그건 목사도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믿고, 나를 이렇게 신뢰하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리더들이 함께 하는데 내가 야망을, 여러분, 비전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벽에 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 확신을 갖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능력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변화와 부흥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원리는 신앙 성숙을 위한 노력입니다. 신앙